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반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증거를 중심한 중간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12장, 13장은 교회의 순환을 중심한 중간 계시인데 12장은 교회가 구약시대부터 전 3년 반까지 당할 환란을 얘기합니다. 13장은 후 3년 반에 당할 환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중심한 계시인 11장에서는 교회가 2 증인으로 나타났으나 환란을 중심으로 한 계시인 12장에서는 교회가 고통하는 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와 붉은 용이 소개가 됩니다. 아이를 뵌 여자로 시작하지요. 여기 여자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신구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해를 옷 입듯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을 가리킵니다. 달이 그 발 아래에 있음은 다른 세상을 상징하면이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교회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별로 만든 면류관을 썼습니다. 별은 구령의 사역자들을 상징합니다. 산기가 되어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앞두고 당하는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입니다. 7 머리와 10뿔, 이는 마귀가 사용할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합니다.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거짓 유혹으로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삼키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좌절시키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후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고 거기서 1260일간 양육받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마귀는 쫓겨납니다. 천상전쟁에 나서 하나님 편의 천사장 미가엘이 세상 편의 용과 싸워서 이깁니다. 용은 결국 파도되어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납니다. 여기에 용은 옛 뱀이라고 할 수 있고 마귀나 악마라고 칭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귀의 사자는 마귀의 종자, 사탄의 졸도, 사귀, 잡신 등의 여러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천사와 천군과 성도들과 영들의 계가입니다. 이루어진 구원, 참소하던 자의 축출, 승리를 얻고 충성되게 봉사함, 하늘에 있는 자들의 즐거움, 마귀를 방비하기에 조심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마귀의 지상 축출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으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즐거움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여인을 핍박합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지요. 용은 구속 사업에 산모역을 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많은 교회의 순환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으면 연단을 통해 강해지는 믿음을 뜻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면 전 3년 반의 다른 표현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우니라고 했는데 땅은 대체로 불신의 처소로 상징되지만 여기서는 구원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이 바다 모래에 섰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열국 백성 중에 거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자인하고 전략을 바꾸어서 한 강대한 적그리스도국을 일으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후 3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대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